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22절로 25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니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여 보낸 사람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 생명의 말씀을 주시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 숭배하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이주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며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보시라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빌려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 누구라도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던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애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밤이 되어서 돌을 취하여 들에서 잠을 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며 야곱은 20여 년 만에 많은 자녀와 많은 재산을 이끌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처럼 개나리 보따리 하나 쥐고 도망가던 사람이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기를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하여서 40여 년 동안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다수의 사람들이 멸망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입으로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고 간음하거나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요단 동편을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준 다음에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율법을 설명한 후에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죠. 그런 다음에 모세의 안수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여리고를 정탐하러 사람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대로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시대로 제사장들이 앞서서 요단강에 들어섰고 요단강에 제사장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담겨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라주심으로 사람들이 뚝에 넘실거리던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모든 부끄러움을 씻게 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서 맨 먼저 통과해야 할 성이 여리고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렀다 하고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는 집이어서 모든 시내를 다 볼 수 있었고 성경에는 단순하게 기생 라합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라합의 집이 여관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아마 라합이 성벽 위에 집을 짓고 거기서 숙박업을 했던 것 같은데 정탐꾼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었고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을 주심으로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라합한테 오셔서 복을 주셨을까요? 여호수아 2장을 보시면 라합이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는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2장 8절은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기둥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 목숨을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와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라합은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해서 겪은 소식을 듣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안다 하고 9절에서 고백을 하고 1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땅 아래로는 땅에서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라합은 대대로 우상을 섬겨오던 사람이었는데 들리는 소문과 눈으로 목격한 것을 보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음을 오늘 성경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앞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귀에 들리는 소식을 통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됨을 라합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을 보이게 해놨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 하나님 몰라서 핑계할 수 없게 해놨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놔서 하나님을 알게 해놨다. 그래서 나 하나님 몰랐어. 누구도 나한테 하나님 안 가르쳐줘서 그게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 성경은 그랬는데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말대로 라합의 집이 숙박업소였다면 그 집에 수많은 사람이 들락거렸겠죠. 왜냐하면 저 밑에 아라비아 지방에서 저 유럽으로 가려면 그 여리고를 지나서 가야 됐으니까 수많은 상인들이 와서 한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기서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해준 얘기를 듣고 깔깔거리고 배꼽 잡고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부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물 가운데서 볼 수 있음을 라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므로 그는 히브리인들과 함께 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셔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준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대로 보면 아합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직업에 기촌이 없다 말은 하지만 내 직업이 기생이야 하고 말하는 것은 떳떳하게 말하기가 어렵겠죠. 우리나라는 기생이라 하는 말은 좋은 의미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은 라합은 기생이었는데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라 표현이 됐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보통 창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의 직업은 누가 봐도 자랑할 만한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의 모든 허물이 씻어졌음을 말씀을 합니다. 모든 허물이 씻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게 되었다. 25절에 보면 그는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 히브리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 민족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사람 대우도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라합을 자기들과 함께 살도록 했다 그 말은 그가 이전에 모든 허물을 씻임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모두가 인정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은 씻어졌다. 우리는요 자기가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 나오면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허물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씻겨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허물이 씻어지고 새 사람 되었다는 증거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시면 라합은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기생이었던 라합을 보고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것은 하나님께 오셔서 그의 모든 허물을 씻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라합은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라합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심으로 모든 허물이 씻어지고 그래서 이전의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시면 이전의 모든 허물은 씻어지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라합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도 라합이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심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라합 자신과 그의 가족과 친척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2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의 전투는
씨를 말리는 전쟁이었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소도 양도 나귀도 다 죽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에 살던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복을 주심으로 라합은 자기도 구원을 받고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 자매와 그의 가족들까지 다 함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22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희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오셔서 복을 주고 나니까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와 형제 자매와 그에게 속한 모든 친족들까지 다 구원을 받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라합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역시 가족과 친족과 함께 구원받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라합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친족들까지도 구원했을까요? 첫째는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능력이 있음을 믿고 정탐꾼들에게 요구하지요. 나는 물론이고 우리 아버지와 형제 자매와 그에게 속한 모든 자를 구원해 주겠다는 표시를 내놔라고 정탐꾼들이 요구했고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라합은 이제 전쟁이 시작돼서 사람들은 성 안에 엎드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데 그 집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부모와 형제 자매와 그들의 가족들까지 다 모아놓고 기다렸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7일입니다. 최소한 7일을 자기 집에 다 모아놓고 아마 자기가 섬겼겠죠. 이것을 보고 가족들은 친족들은 아무도 나가지 않고 그 집에 머물러 있었고 여호수아의 말대로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그 가족을 다 끌어냈고 성 밖으로 나오게 했고 그들은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먼저 가족 중 한 사람이 믿으면 그 소식이 너무나 좋기에 자기만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 친척에게 전해서 같이 구원받아야 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음을 라합의 가족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합이 가족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사랑하는 부모에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친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하나 되심으로 같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주신 복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믿음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영혼 구원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영혼 구원에 이르렀던 사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을 쭉 소개하면서 그 중에 라합을 소개합니다. 11장 31절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안히 용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에 대해서 구체적이 말 않고 순종했다고만 해놓고 그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사람은 그 행위가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히브리인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여리고 사람들이 악해서 멸망을 했다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멸망했다 그랬는데, 라합은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말입니다.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환난이 와도 인내하며 세상을 향하여 뒤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고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영혼 구원 믿음인데, 그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중간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 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어쩐다?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을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안 라합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도구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을 보호하다 들키면 자기는, 우리도 옛날에 간첩 어쩌다 하면 모르고 대접해도 죽였는데 라합은 알고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도 들키면 죽는 판인데도 정탐꾼들을 보호합니다. 그냥 보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탐은 하러 왔는데 정탐꾼의 자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가면 죽으니까 군인들이 너희를 찾을 테니까 강가로 가지 말고 저 산으로 도망가거라. 그래서 산에 도망가서 산 3일 있으면 군인들 다 성으로 들어오면 그때 건너가라고 가르쳐 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의 뜻인 가나안을 히브리인들이 차지하는 일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도와주었고, 정탐꾼들이 살 수 있는 길까지 다 가르쳐주고, 정탐꾼들이 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할 답까지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와서 보고 라합이 가르쳐 준 대로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합을 귀히 여기셨고 그를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인정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함을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를 하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뭐가 되겠습니다? 도구가 되겠습니다. 누구처럼요? 라합처럼. 그 사람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요. 그 사람의 은혜를 그 사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심으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음을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된 민족이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법으로 금해놨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보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마태한테 유대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책을 쓰면서 거기에 라합의 이름을 기록하게 합니다. 너희들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지,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거기에 누가 있다? 라합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라합이 희생이었고 이 히브리인이 아닌 애국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족보에 당당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에 기록하고 예수님의 기보에 기록을 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의 이름은 여호수아 2장과 6장에서 6번 나옵니다. 그러다가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 세 권의 책에서 라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 사람이 혈통이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하고 어느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것이 중요함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마태복음 1장에서 살몬이라 하는 사람이 라합과 결혼을 했다 그랬는데 이 살몬이 누구냐? 여리고를 정탐했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아마 이 사람이 정탐하러 갔다가 라합을 만나고 라합의 그 지혜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합과 결혼을 했는데 라합과 결혼을 하고 그냥 단순히 결혼하고 살았다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보아스가 태어났다 성경은 그래요. 보아스는 우리가 앞에서 룻기서에서 본 대로 당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끌어갈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요? 보아스입니다. 그러면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자기는 이방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들을 최고의 믿음으로 양육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믿음을 주로 어머니들이 가르쳤다 그래요. 어머니의 믿음을 자녀들이 본받아 가는데 라합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전에 모든 허물이 씻어지고 새 사람 된다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자기의 자녀를 경건한 자녀 보아스가 태어나게 하였고 보아스가 경건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줬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유다 지파들이 차지한 땅은 가나안 땅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 한 지파가, 근데 유다 지파 가운데 우리가 만약 살몬이 여리고의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이 맞다면 그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큰 일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마 기업도 크게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서에 보면,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가 가난했다, 부자였다,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살몬과 결혼을 하고 부요한 삶은 물론이고 믿음이 부요해서 자기의 믿음이 영혼 구원의 믿음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경건한 사람, 당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시켜서 그의 이름이 성경에서 신약시대에 와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여인들, 당대 여인 가운데 최고의 여인으로 인정을 받았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신 복을 받고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진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게 됨을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라합보다는 이전의 삶이 낫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 라합이 받았던 복을 다 어쩔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으심으로 나도 구원받고 가족도 구원받고 내 자녀도 경건하게 되어지고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놓이는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셔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짐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귀한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